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수요 예배로 주님께 단을 쌓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섭리와 그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순적히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그대로 보고 그대로 들으며 나의 처지와 형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형편, 주님의 입장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앞에 엎드려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엎드려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주님의 이끄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께 신세 한탄하지 않고 경배하게 하소서.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님,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사모했던 모든 다스림도 다 내려놓고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만족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아멘.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오직 예수로만 채워집니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목마른 자에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또 드리고 바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 신은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 번 더. 누가 뭐래도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 우리의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나는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으며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만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삶을 원하기 전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먼저 너는 가난하나 부요하나,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건강해도 병들어도 너는 내 것이고,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모습이었던지 간에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그 마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더 좋아진다고 해서 또 더 나빠진다고 해서 저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쪽짜리 믿음, 반쪽짜리 사랑,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땐 믿었다가 어떤 땐 믿지 않는,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이 아버지 부르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든지 순종하고 순복하고 주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성서 지리와 역사를 통하여서 말씀했던 때입니다. 주님 아버지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에게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시대와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그 메시지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이 저희들의 마음을 어둡게 할 수 없도록, 아버지 원수마귀가 저희들의 마음을 가리울 수 없도록 주님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거룩의 영으로 나타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앙망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연단해 주세요.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 번 더. 내 삶은 주님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느 때든지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슬픔의 자리에 있든지 기쁨의 자리에 있든지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께 온전한 신뢰를 드리면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는 이유는 저희들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만 따라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평강의 삶을 오늘도 넉넉히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요셉 형제님이 제대하셔서 오셔서 제가 찬양이 훨씬 더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유다의 안정과 또 귀환이 허락되는 이제 이런 환경을 볼 겁니다. 예레비야가 아니고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레미야서, 오베드야, 에스라, 느헤미야 쪽을 이제 오늘 이후로 계속 쭉 보게 될 거예요. 연대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538년 전서부터 415년. 다 아시겠지만 BC의 연대가 이렇게 되는 건 AD는 이렇게 거꾸로 가지만 기원전은 요런 순으로 큰 숫자가 먼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은 바사의 다리오 그리고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의 통치, 핵심 본문은 포로 2차, 3차 귀환과 에스라, 느헤미야의 사역 그리고 불임절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성난 파도와 같이 몰려드는 바벨론의 물결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586년에 유다가 멸망당한 다음에요. 50년이 못 되어서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멸망해버려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이 메드 땅에 아스티아게스의 딸과 얀샨 왕국의 캄비세스 1세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속국이었던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이 얀산 왕국을 이 고레스가 부흥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인물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 메드 땅의 수도에 앙메다, 엑바타나라는 오늘날의 지명에 거기를 점령하면서 메대와 바사를 동시에 다스리는 왕이 돼요. 그래서 메대를 이제 식민지였는데, 예를 들어서 식민지였는데 본국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이를 기념해서 파사르 가다에를 수도로 정하고 수도 이름을 따서 페르시아, 파사라는 제국을 세워요. 그래서 메대와는 협력 관계였는데 한동안 바벨론 제국을 메대왕 다리오에게 맡길 정도로, 다리오는 고레스의 장인어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레스는 외부적인 전쟁 활동을, 침략 활동을 담당하고 이 메대의 다리오 1세가 아니에요. 메대의 다리오가 제국을, 정치를 통치하는 이 정도의 왜요? 그만큼 이제 나라가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때 어디가 나오냐면 BC 700년부터
리디아라는 오늘날의 터키의 사대 지역인데 리디아 왕국이 부흥해요. 왜 부흥하냐면 그 강에서 금이 발견되면서 큰 부를 누리는 동시에 영역을 확장하게 돼요. 오늘날에 가면 촌동네인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크로에수스가 승리하는 꿈을 믿고 고레스와 싸웠지만 패배하고 사대가 함락되고 말아요. 그래서 어떻게 함락되고 마냐면 고레스가 쳐들어갔는데 우연히 어떤 한 병사가 투구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 투구를 쫄병이었는지 그 투구를 주스러 내려오는 그 병사가 비밀 통로로 내려오는 길을 고레스가 우연히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비밀 통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여부스의 족속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성을 함락시키고요. 그래서 이 사대는 세 개가 절벽이에요. 그래서 두 번 함락당하는데 한 번은 이 파사의 고레스, 두 번째는 헬라의 알렉산더에게 이제 함락되고 그 이후에는 누구에게도 함락되지 않았어요. 근데 왜 함락됐다고 그랬어요? 방심하고 있다가 얼마나 군기가 빠져 있으면 투구를 떨어뜨리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왜 그 병사가 투구를 떨어뜨렸냐면 그날 온 나라가 고레스가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술 파티 열었어요. 그래서 다 술 먹고 잠들어 있다가 이제 그날 고레스에게 점령당하죠. 그래서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에서 사대에 이르는 길을 새롭게 단장하면서 이 고레스가 그 도로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왕의 도로라고 지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구약을 해오면서 왕의 도로 했는데 이 왕의 도로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냐면 이 고레스가 지은 거예요. 그리고 또 사대에서 금이 오가서 그랬는지 황금길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오베아다 본다고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서 오베아다 1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오바댜 1장 20절. 오바댜라는 성경이 있냐고 또 물어보면 안 돼요. 오바댜 1장 20절. 오바댜 1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 성읍들을 얻을 것이라. 여기에 사대가 어디 있어요? 안 보이죠? 스바랏이란 데가 사대예요. 스바랏이란 데가 사대 지역.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 많이 정착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대 지역에 가면 유대인이 1000명 정도가 운동하는 운동장이 있을 정도로 이 사대에는 굉장히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이 사대에는. 그래서 고레스는 이제 나중에 이제 지도를 보겠지만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바벨론 주변의 주요 교통로를 압박하고 바벨론을 이렇게 먹어가요. 그래서 10년 정도 바벨론에 10년가량을 왕궁을 비우고 아라비아의 대마에 가서 고고학 발굴을 하겠다고 나간 나보니두스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벨사살. 그래서 아버지는 이 제사장들의 등살에 밀려가지고 광야로 고고학 박물하러 간다고 그러고 벨사살은 이제 하나님이 달아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이제 쓸모가 없어서 버림받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보니두스는 10년 정도를 이렇게 광야에서 살면서 민심을 잃어버리고 고레스의 공격에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BC 539년에 티그리스 강가의 오피스에서 바벨론 군대를 무찌르고 이 고레스가 바벨론으로 입성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과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과 연관이 있는 이제 굉장히 왜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이 비문을 남겨요. 이 원통 비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원통 비문에 쓰여 있는 건 이런 거예요. 나는 고레스, 세계의 왕, 위대한 왕, 정정당당한 왕, 사방의 왕이며 위대한 왕, 안샨의 왕이신 캄비세스의 아들이며 고레스의 손자이며 뭐 쪼쪼쪼쪼쪼 이렇게 쭉쭉 하면서 나는 오랫동안 황폐되어 온 성서들과 그 안에 있던 신상들을 티그리스 강 저편에 신성한 도성들로 귀환시켰으며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를 지어주었다. 이곳의 주민들은 모두 모여서 저들의 거주지로 귀환시켰다라고 이제 이게 써 있어요. 이렇게 비문이 아주 조그매요. 이제 그래서 이 비문이 이제 악메다에서 발견되면서 이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돌려보낸 게 성경 이야기가 실제 사실이구나라는 것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유대인에게 돌아가라고 한 것은요. 누구의 입장이냐면
유대인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비문은 지금은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고레스가 전쟁을 하고 보니까 전쟁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누구였냐면 바로 신의 이름이었어요. 신들의 이름. 그래서 바벨론에서 바벨론 땅 있죠? 이 바벨론 땅. 이 바벨론의 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르둑. 달의 신이 마르둑이라고 그랬어요. 이 바벨론, 그러니까 왕은 광야가 있고, 벨사살은 맨날 술 처먹고 앉았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제사장들이 고레스 왕에게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마르둑 신만을 섬기게 해주면 우리가 항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의 신을 이긴 나라의 신전에 갖다 둬요. 그러니까 바벨론, 블레셋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간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야 완전히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블레셋의 신상들을 어떻게 해요? 목을 댕강댕강 손목 발목을 딱딱 잘라가지고 해버렸죠. 그런 것처럼 완전 정복의 의미는 그 나라의 신을 그래서 바벨론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집기들을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가죠. 완전 정복,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자기들의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고요. 그 신전에 있던 다른 나라의 신들도 다 풀어주고 돌아가게 해요. 조건은 하나, 돌아가서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고레스가 국가 통일, 제국 통일 정책으로 다신교 정책을 펼친 거예요. 합의한 거죠. 그전에는 메대와 바사는 일신교였어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다신교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신교 정책 속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간 게 된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볼 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건가에 대한 중심이 생겨요. 이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눈에 들어오죠. 어쩌다가 우연히 돌아온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까지 풀어주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방돼서 3번에 걸쳐서 잡혀오죠. 그러니까 해방됐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메대와 바사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렸을 때, 또는 다른 나라가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나라가 미국이 핵폭탄 2발로 일본을 무찌름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해방됐던 것처럼 그런 해방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고레스가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가는데 먼저 이 바사가 여기서 이제 올라가요. 여기서 힘을 키워서 메대로 올라가고, 메대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뭐예요? 산지예요, 산지. 옆으로 바로 가면 바벨론인데 이렇게 안 치고 어디부터 치냐면 이 위로 올라가서 산지를 치고, 이 왕의 도로를 따라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 먼 장거리를 이 간 사이에 여기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도로를 따라서 리디아 쪽까지 왕국까지 쳐들어가요. 그리고 여기를 함락한 다음에 금으로 옮겨오면서, 그래서 결국엔 이 왕의 도로를 점령하고요. 또 내려오면서 나중에 이 길들을 다 요단강 동편길, 그리고 뭐 이런 해변길, 이런 것들을 다 점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빌론이 쪼여오는 거죠. 왜냐면 무역도 안 되고 어디를 갈 수도 없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왜냐면 이 도로의 중요성 때문에 왜냐면 여기서 여기를 쳤는데 이 리디아가 그때 어땠다고 그랬어요? 확장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쳐들어오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냥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데서부터 쳐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산지 지역을 치고 교통과 무역의 도로들을 장악하면서 바벨론을 압박했고, 결국엔 바벨론 왕이 항복하죠. 이 리디아 왕국의 대표 왕은 사데 크로이수스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546년에 이제 점령이 되고, 이제 돌아오면서 바벨론을 압박하죠. 그래서 이제 돌아올 때도 1차
536년, 458년, 444년. 그래서 여기는 14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이 1차하고 2차는 간격이 되게 커요. 거의 뭐 100년 가까이 차이가 나고, 그런데 이건 14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번째 2차, 3차는 거의 동시대 사람이다. 동시대 사람이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1차 귀환 때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돌아오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성전이 회복되고요. 2차 귀환 때는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가 돌아오면서 율법을 회복하고, 3차 귀환 때는 이제 성벽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회복하면서 이제 나라의 어떤 면모를 갖추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산성에 있는 에스더에 나와요. 원래 바사의 수도는 여긴데, 이 수산은 딱 보면 뭐가 느껴져요? 푸르르죠. 그래서 겨울 궁전이에요. 겨울에는 여기 가 있는 거. 그래서 이 수산궁에서 수산궁, 그리고 이제 에스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이게 사대예요, 사대. 고레스가 이제 사대는 이렇게 여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깎아지른 절벽 위에 이 사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얘가 술 먹고 고개를 떨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투구가 이렇게 땡굴 떨어지면서 에이씨 하면서 이제 투구 주스러 왔다가 그 비밀 통로가 이제 발견된 거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 어디가 길인지 모르죠. 그래서 크로에수스가 난공불락의 산성을 믿고 잔치를 벌이고 잠을 자다가 이제 패배한 일을 상기시키죠. 여러분, 주님이 파수하여 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죠. 이거는 불면증 해소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잠을 자는 순간에도 주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실하신 주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아폴론 신전이에요. 아폴론 신전이고, 여기 조그만 거 있죠? 이게 교회예요. 이게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나오는, 7대 교회에 나오는 4대 교회가 이래요. 이렇게 보면 되게 큰 것 같죠?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금이 나오는 4대 앞에 샘물, 저희도 가서 봤어요. 그 샘물에서 이제 금이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동전을 제일 먼저 주저한 데가 이 사대라고도 이제 얘기하죠. 그만큼 동전을 만들 만큼 이게 아폴론 신전이에요. 위에서 찍은 거예요. 산성에서요. 아폴론 신전이고, 요게 바로 사대 교회예요. 그러니까 신전은 이따시만한데 교회는 요만해요. 그러니까 사대 교회에 이제 책망을 들은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교회가 작아서라기보다는 이 정도로 영향력이 이제 미미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교회 삼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기둥도 이쑤시개 같이 보이지만 가서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세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어떻게 옮겼냐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제 다니엘서 5장 25절에 나오죠.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잔치를 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잔치였냐면 전쟁 때 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식사 자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벨사살이 이제 성전 집기를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했다가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레스, 캄비세스, 스엘밀스, 다리오 1세. 여기 보면 작은 글자로 써 있잖아요. 왕이 이렇게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고레스가 고레스 칙령을 발휘해서 돌아가고, 그 다음 왕 캄비세스가 왕이 됐는데 애굽까지 가서 애굽을 점령해요. 근데 거기서 살해당해버려요. 살해당하고 마니까 누가 족보에도 없는 사람이 바사를 차지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니까 누가 그 당시에 바사의 장군이었던 다리오가 돌아와서 이제 나라를 정리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다리오 1세 때 학계, 스가랴, 그리고 이제 마라톤 전투. 그래서 다리오 1세는 마라톤 전투를 생각하면 돼요. 오늘 마라톤 전투에 대해서도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리오 1세 다음에 이제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다리오 2세, 다리오 3세가 이제 이렇게 쭉 이어지죠. 마라톤 전투는요, 그리스 정복.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본 것처럼 멀리 가네. 바사가 여길 다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이 일이 넘어서 이 너머에 있는 헬라 제국을 먹기 위해서, 그리스를 먹기 위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3번에 걸쳐서 이 바사가 전쟁을 합니다.
마라톤 전투는 그리스 정복을 위한 전투인데요. 전투를 해야 되니까 페르시아 주변국을 안정시켜야 했고, 그때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일으켜 세워서 성전을 마무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혼란한 틈을 우리가 구약 쭉 해오면서 그러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해요? 주변국들을 혼란에 빠져서 힘을 빠뜨리고, 말을 안 들으면 주변국들을 강하게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정세를 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레스 때 시작된 성전 건축이 주변국의 반대에 부딪혀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멈춰서요. 그래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다리오 1세 때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리오 1세가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하고 아하수에로가 다시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그때 에스더와 이제 우리 이순신 장군의 해전과 같이 세계 7대 해전인가 10대 해전인가 거기 들어가는 살라미 전투가 거기서 나와요. 영화 300의 배경이 되기도 하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10년 있다가 이제 이 살라미 전투를 하고, 이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되죠. 그래서 전쟁에 패하고 돌아온 아하수에를 이제 왕후가 무시하니까 폐위시키고,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전국이 불안한 틈을 타서 왕의 암살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때 왕의 암살 시도를 막은 게 누구예요? 모르드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일어나는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사람들을 봤으면 사람들이 잊어버릴 만큼 사소하고 우연한 문제들이 한 군데 모여지게 되면요, 그거는 뭐 낙수 효과처럼 엄청난 일을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발탁한 사람이 바로 상인이었던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었어요. 하만도 외국인이고 모르드게도 외국인이에요. 왜냐하면 자국 민족을 쓰면 어떻게 해요?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누구로 채우는 거예요? 외국인들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까우면 이해관계가 생겨요. 이놈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될까? 그런데 너무 멀면 또 너무 모르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성경의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처럼 보면 모르드게가요,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지위가 높아지잖아요. 그때 모르드게가 한 일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고위직에 앉힙니다. 유대인들의 영향력을 강화시켜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돈 있는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나중에 좀 이따 보겠지만 모르드게가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파사 사람들을 매우 유익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요시야 키즈라고 했지만 이 모르드게 키즈가 누구예요? 니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바로 모르드게 키즈예요. 모르드게가 키웠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 공직에 자꾸 위쪽으로 이렇게 진출시켜서 니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 사실상은 경호대장이 되고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이 돼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서 돌아갔다가 성벽을 만들고 다시 돌아오죠. 이게 아닥사스다 1세까지의 이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라가 쇠약해지다가 다리오 3세 때는 이제 익수스 전투, 아르벨라 이런 전투를 통해서 알렉산더가 쳐들어오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이 큰 흐름을 도표를 만들면 이렇게 돼요. 굉장히 복잡하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뭐 지금 다 할 수 없고. 자, 요걸 보면 이 페르시아 제국이요. 요렇게 이제 이 마케도니아는 이게 헬라 시대의 이제 이건데,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쳐들어가냐면, 이 보라색, 이렇게 쳐들어가요.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아토스 곳이라는 곳에서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그냥 끝나버려요, 여기서. 가보지도 못하고. 그만큼 이제 폭풍우가 이제 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때는, 살색, 요색,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쳐들어가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게 살라미 전투예요. 그래서 여기를 쳐서 여기를 끝내고 여기를 정복하고 다시 여기로 내려가가지고 요게 이제 이 마라톤 전투인데 요게 490년 BC 살라미스는 이제 세 번째고 490년에 이 아테네 여기 마라톤 지역에 상륙을 해서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이 2차 때 여기 상륙한
이 페르시아의 배가 몇 대냐면 몇 대일 것 같아요? 몇 척일 것 같아요? 600척이에요.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배 600척이 이렇게 가서 쳐들어간 거예요. 마라톤으로. 배 600척. 뭐 10명씩 탔겠어요? 엄청난 인원이죠. 배가 600척이면. 아마 이 배, 바다를 다 덮었을 거야.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 아테네가 이겨버리죠. 전략을 잘 짰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고립시키면서 이제, 끝내버리죠. 이렇게. 어쨌든 그게 2차예요. 그래서 이 리디아 끝내고, 그러니까 왜 리디아를 끝냈는지 알겠죠? 뒤통수 맞으니까. 여기를 다 점령하고, 이 배를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에레트리아를 먼저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라톤 평원으로 배 600척을 딱 대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기지 못한 거죠. 상상을 해보세요. 600척의 배가 상륙한다. 그래서 요게 이제 마라톤 전투인데 다리오 1세가 요 아테네 쪽으로 쳐들어가려고 하다가 아테네가 방어에 성공하고 이 승리의 소식을 아테네의 전령인 페이디피데스가 42.195를 뛰어서 알려주고 죽었다고 해서 마라톤이라는 경주가 생겼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대 역사가인 헤로도투스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페르시아군이 이 마라톤에 상륙한다는 소식을 들은 아테네가 여기 스파르타에 원군을 요청해요. 스파르타! 거기. 그래서 이 전령이 이 아테네에서부터 여기에 착륙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전령이 뛰어가는 거예요. 이게 몇 킬로? 200km. 200km를 이틀에 걸쳐서 뛴 거예요. 이 사람이 스파르타까지. 그런데 스파르타는 그때 잔치 중이었는데 스파르타에는 만월일 때는 군사를 출전시키지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스파르타의 군사가 우리는 참전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 페이디피데스가 다시 뛰어가는 거예요. 못 간답니다. 그래, 이런 우라질레이션 우리끼리 해보자 해가지고 마라톤에서 싸웠는데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요 거리가 이제 뭐 42.195가 될는지 이제 모르겠지만 요렇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파르타는 원군에 동맹하지만 하여튼 아테네는 몇몇 동맹 국가들과 함께 여기를 이제 바사 페르시아 국가를 이겨버려요. 그래서 기록에 없는 전설 같은 내용으로 마라톤을 42.195를 마케팅한 사람이 누구냐면 프랑스 솔몬느 대학의 브레알 교수예요. 이 사람은 1986년 그리스 아테네에 근대 올림픽이 부활될 때 마라톤이라는 종목을 도입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꾸며낸 거예요.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같이 42.195를 달리는 올림픽이 된 거는 이제 런던 올림픽 때부터 시작되는데 여기도 재밌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42km였어요. 그런데 이 4차 올림픽이 이 영국 런던에서 열렸는데 이 영국 황실 사람들이 왜 이런 백성들과 함께 거기 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줄 서가지고. 그러니까 이 영국 황실 사람들이 마라톤 출발 모습을 보고 싶다고 출발선을 이 왕궁 앞 황실 육아실의 창 아래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195m가 더 늘어나서 이때부터 마라톤 거리가 42.195m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마라톤을 금지하는 나라가 있어요. 마라톤을 금지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요셉 형제님? 마라톤을 금지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일까요? 페르시아 쪽이 아니고 페르시아죠. 그래서 이란은, 왜냐면 이란이 페르시아의 이제 후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란은 마라톤을 금지해서 올림픽, 아시안 게임 등 세계 대회에 출전한 선수가 한 명도 없대요. 그래서 1974년에는 이란에서 테헤란 아시안 게임을 개최했는데 이때는 아예 마라톤이라는 종목을 없애버렸어요. 어쨌든 그런 아픔이 있다. 그래서 42.195는 그냥 만들어낸 거고 실제로는 이제 200km를 뛰어서 이렇게 간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리오 1세가 마라톤 전투에 실패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480년에 이렇게 돌아가요. 왜? 배로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무지막지하게 이거를 대군을 이끌고 이렇게 가서 살라미에서 싸웠지만 또 아하수에로 왕도 패배하고 맙니다. 살라미 해전에서 패배하고 왜요? 왜 패했겠어요? 너무나 긴 전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고 해보겠어요. 몇 년이 걸리겠나. 그리고 여기까지
이 대군이 먹을 수 있는 이 그런 음식물들을 날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원조를 받지 못해가지고 결국엔 평화 조약을 맺고 전쟁이 끝나버리죠. 이후에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아테네에서 이제 민주화와 지식 문화를 크게 부흥시키죠. 이때 그리스 아덴에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 세워지죠. 그리고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30년 전쟁을 또 시작하고 30년 전쟁을 했는데 승자는 마케도니아의 빌립이 힘을 키워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싸우니까 얼마나 많이 힘이 약해졌겠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힘을 키워서 내려오는데 이 빌립의 아들이 누구냐? 마케도니아의 빌립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알렉산더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여기를 점령하고 이제 그만 싸우고 페르시아를 치자고 해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알렉산더가 이 대군을 이끌고 또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세계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게 스파르타의 300명의 전투죠. 사실은 그런데 이것도 사실과 달라요. 하지만 스파르타의 군인들이 이해했었고 이 사람이 누구다? 이 사람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누가 나온 거냐면 에스더서가 쓰여진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고레스가 성전을 시작했다가 중단되고 다리오 1세가 성전 재개했다가 아하수에로가 이제 에스더하고 또 성벽을 세웠는데 또 성벽이 중단되고 아닥사스다 1세 때 성벽 중단이 이제 재개되는 이제 이런 일들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보세요. 수산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울궁전이었어요. 그곳에서 잔치를 열고 술 취해서 왕비 아스디를 불렀는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자존심을 합리화하느라고 왕비를 폐위하고 에스더가 왕비로 세웠죠. 그런데 이게 보면 그냥 바로바로 세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에스더가 왕비가 됐을 때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7년 통치 7년째예요. 에스더서 2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시간상으로 정리해보면요. BC 485년에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고요. 3년이 지난 483년에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이제 와스디 날아가고 480년에 살라미 전쟁을 치르고 479년에 에스더를 왕비로 삼아요. 그러니까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기간에 이제 왕비를 찾는 그 기간. 그리고 에스더서에도 보면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기 위해서 준비를 얼마를 하냐면 1년 동안 6개월 향유, 6개월 또 다른 이제 이런 왜요? 몸에서 향기가 나도록 1년을 기름에 몸을 담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에게 한 번 지나갈 때 간택이 되냐 안 되냐 이제 이 차이였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면 왕비의 반항으로 누구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에스더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전쟁에 패하여 막대한 물질이 필요했던 아하수에로 왕에게는요. 거상으로 활동하던 아말렉 족속의 족장 아각의 후손 하만을 통해서 재정 부족의 기회를 채우고자 하는 계기도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유대 민족에게도 기회가 주어졌고 사단을 대표하는 아각의 후손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인도하다라는 단어를 좀 알아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인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인도해 달라는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그냥 같이 가달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인도하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제가 가이드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고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어디를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행을 순적하게 하죠. 왜요? 가이드인 제가 스케줄, 차량, 밥 먹을 때, 뭐 날씨 이런 걸 다 어떻게 해요? 체크해요. 우리가 가는 길에 장애물들을 어떻게 해요? 없애버려요. 그래서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해요. 이게 인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할 때는 그냥 같이 함께 간다는 것이 아니라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하면서 앞길의 장애를 해결해 버리세요. 그게 주님의 인도예요.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바로 오실 수 있도록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장애물들을 없애버리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인도하다라는 단어에는 장애물을 제거해서 빠르게 즉각적으로 가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할 때 그런 의미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에스더서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나올게요. 하만은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이란 말은 아각의 후손이란 말이죠. 사울이 살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각이죠. 아각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안 죽인 아말렉 사람들이 왜? 예쁜 여자, 아이들 데려왔거든요. 종 삼으려고. 남자들만 다 죽고. 사울이 안 죽인 아말렉 사람들이 남고 또 남고 또 남아서 다시 외국에서 이제 싸우게 된 거죠. 여러분, 이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안 버리면 후손에게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돼도 때가 차면 알게 돼요. 왜 그러셨는지.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인도하려고 하면요, 불순종하게 돼요. 주님을 기다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종이 아닌 행동을 먼저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순종이 아니라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치우셔야 할 장애물이 됩니다. 쓰임받다가 버림받게 되는 거죠. 그 순간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쓰임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쓰세요. 근데 너무 쓰임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잘 보이려고 하게 되고, 자꾸 약속을 하게 되고, 다짐을 하게 되고, 각오를 하게 돼요. 그게 좋을 땐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다르게 작용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히 깨어 있어야 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줄 때까지, 주님과, 주님의 음성을 바로바로 예리하게 들을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각 사람과 이제 하나님 베냐민 자손과 딱 써 있죠. 모르드게 그는 베냐민 자손. 다시 대결 구도가 벌어진 거예요. 사울 베냐민 자손, 기스의 증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를 잠잠히 보면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런 것만 보면 이 에스더의 결단을 부추긴 건 누구예요? 촉구한 건 누구예요? 모르드게예요. 에스더가 스스로 모르드게에게 내가 죽으면 죽으려다 먼저 말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르드게가 먼저 에스더의 마음에 불을 지핀 거죠. 얼마나 확신 있어요. 네가 잠잠히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죠. 하나님을 향한 인도예요. 장애물이 될 거냐, 아니면 길을 여는 자가 될 거냐, 네가 알아서 해라. 매몰차죠. 그래서 에스더서를요, 역사적으로 자세히 보면요, 에스더의 신앙보다는 모르드게의 신앙이 더 커 보여요. 우리는 에스더서는 에스더가 주인공인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르드게가 주인공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같이 쓰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계속 쓰셨어요. 에스더가 그냥 이렇게 왕후 준비할 때도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전략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마치 요셉처럼 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이 분명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순종과 충성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 말씀드렸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그가 아각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아각 사람이면 어쨌다고? 하나님이 그랬죠.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융통성이 없고 오히려 꽉 막혀가지고 저걸 하나님이 아직도 저것들을 살려두고 계시다니, 오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랬던 사람이에요. 이랬던 사람. 타협이 아니라 거상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대대로 제가 어떻게 하면 저 하만을 주여 아버지 막 이렇게 기도했대. 순종과 충성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바사의 왕을 살렸죠. 또 유대 민족을 살렸고 바사의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포로 귀환과 정착을 준비한 치밀한 전략을 세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개인적인 야망의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용히 모르드게를 통해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셨죠. 여러분, 왕비 보고 이 정도 말할 정도면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왕후에게 이렇게 했다면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살리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하만이라는 고난과 장애물이 없었다면요, 포로 귀환은 영적 회복과 부흥의 리더 없이 그저 페르시아 정책으로 끝나고 말았을까? 그냥 고향 왔네, 이걸로 끝났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에스더서 6장 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누가 뜨려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이렇게 왕국 밖에 이른지라 왕이 후원 어쩌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하만이 이렇게 하십시오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르드게가 이렇게 돼버렸죠. 하만이 이렇게 말을 끌고 그래서 모르드게를 메어 달려고 그랬는데 결국엔 자기가 이렇게 메어 달려서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고 하만의 집은 거름더미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만이 만들어낸 고뇌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더 강하게 하는 기회의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왕후가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구나. 라는 이런 강력한 마음으로 진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이 바벨론 페르시아의 가운데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된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고난의 가시 면류관은 여러분 나중에 영광의 면류관이 됩니다. 그냥 일어나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우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불임이라는 것이 풀임이라는 건데 커피 먹을 때 먹는 풀임이 아니라 제비를 뽑다라는 뜻이에요. 제비를 뽑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불임절 행사예요. 불임절 행사. 그래서 회당에서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에스더서를 회당에서 읽고 각 나라의 족속의 이 전통 복장을 입어요. 각 나라 족속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옷을 입어요. 그리고 가면 무도회를 이렇게 가면을 써서 가면 무도회를 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기가 마치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자기네 정체성을 숨겨야 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 포로 생활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아빠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 이제 그 불임절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게 불임절에만 나오는 과자예요. 저희가 터키에 있을 때도 네, 그때만 나오는 빵이 있었는데 이것도 불임절에서만 나오는 이 튀김 과자인데 이 과자 이름이 뭐냐면 요게 무슨 모양으로 생겼어요, 여러분? 요 과자 이름이 하만의 귀래요. 그래서 이 과자, 이 하만의 귀를 어떻게 해요? 씹으면서 복수를 하는 거야. 하만이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막 이런 의미로 대단한 민족이죠.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일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와서 이 일을 꼭 쥐면서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이랑 하나가 되지 않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아닌 내 거 아닌 뭐 네 것처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날 불임절에는 이 유대인들이 일탈 행위를 해요. 술 안 마시던 사람은 술도 마셔보고 담배 안 피던 사람은 담배도 피워보고 우리나라의 만우절처럼 그렇게 해요. 뭐 성경적이진 않은데 뭐 하여튼 자 그래서 에스더 10장 3절에 보면 보세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 이건 유대인만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파사 지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요셉처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왕 다음이 되어서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에스더 안 나오죠? 모르드게가 나오죠. 아까도 읽었지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하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해서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꼭 나이어만 한다는 생각은 위험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종은 쓰임받다가 버림받을까 항상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이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잘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쓰임받고 싶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보다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리고 주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불편한 사람 어지간해서 안 씁니다. 안 쓰고 말지. 여러분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긁어부스럼 왜 만들어요? 안 만들죠.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 있는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정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 있어야 하는 이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부와 명예, 세력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하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부지 중에 이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나중에 뭐 에스라, 느헤미야가 자라날 줄 알았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이 이 파사 땅에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는 것을 보았던 이 어린 세대들이 어떤 꿈을 가졌겠어요? 이때 느헤미야와 에스라 같은 이런 사람이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살았겠어요?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인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자녀들은 이 영광을 보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보내신 일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딴짓하면 안 돼요. 충성의 사람, 사명 감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세계 만국의 모든 역사를 홀로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르드게처럼 이신양명이 아니라 보이든 보이지 않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세요.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시인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쓰임받다가 버림받지 않도록 저희들의 중심을 늘 감찰하여 주시고 살펴 주장해 주세요. 다 죽게 된 마당에도,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다 죽게 된 마당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지 않았던 모르드게처럼, 어두워진 이 시대와 세대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소유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친구로 담대히 살아가게 해주세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영혼을 일깨웠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다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다른 잠자는 영혼들 깨우고 불이 꺼진 심령들 불을 붙여주는 하나님,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더욱더 성결하고 정결하게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모르드게가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믿음으로 저희들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아멘.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아멘.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야사나와라 야와라 카와라란다라 와라 사와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와라 사와란다라 와라 카와란다라 와라 사와란다라 와라 카와라라 리아라바란다라 와라 사와라 캄바라란다라 야라와라 사와란다라 와라 카와란다라 와라 사와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와라 사와란다라 와라 카와라란다라 와라 사와란다라 와라 카와란다라 와라 사와라라 리아라바라 얀다라 와라 사와라바란다라 와라 카와라바란다라 와라 사와란다라 와라 카와라라 리아라바라 야바란다라 와라 사와란다라 와라 카와라란다라 와라 사와란다라 와라 카와라란다라 와라 사와라 리아라바라 사와라바란다라 와라 카와란다라 와라 사와란다라 와라 카와란다라 와라 사와라라 리아라바란다라 와라 사와란다라 와라 카와라란다라 와라 사와라라 리아라바란다라 와라 사와란다라 와라 카와란다라 와라 사와란다라 와라 카와라라 주여 아버지 라바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 와라 카바란다라 와라 사바란다라 와라 카바란다라 와라 사바라라 리아라바라 야바라라 사바라바란다라 와라 카바란다라 와라 사바라바란다라 와라 카바라 리아라바라 얀다라 와라 사바란다라 와라 카반다라 사바란다라 와라 카바란다라 와라 사바라 라샤라바란다라 와라 카바란다라 와라 사바란다라 와라 아멘 아멘. 오 주님 아멘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잘되고 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유대인들을 그냥 바벨론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가셔서 그곳에서 꿈과 환상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면서 그들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라가 또 바뀌고 정세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꿈이 더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로 하만을 들어 쓰시면서 하나님을 믿도록 유대인들이 정결함을 지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바벨론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페르시아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보호받을 수 없고 무법지되고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으시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기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길을 주님이 아시는구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담대히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의 어렵고 힘든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게 믿고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주님이 밟으라고 하는 그 땅을 담대히 밟아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11조 예물, 감사 예물, 또 선교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주님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누군가를 찾으실 때 에브리데이 언더그라운드 처치 성도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께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늘 주목하여 보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그리스도인,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계속 쉴 새 없이 쓰임받고 계속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가정이 우리 대한민국이 전세계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요셉 형제와 함께 와서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요셉 형제가 잘 제대하고 왔어요. 자, 요셉 형제님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잘못했어요. 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날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 다시 돌려보면서 복습하세요. 평상시에 우리가 듣지 못했던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내일 만나요. 바이바이.